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와 치유입니다. 기도와 치유.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안다면 이제 기도의 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살기 위한 꿈,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성공하는 꿈, 그런 꿈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꿈, 그죠? CVDIP의 그 드림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드림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재앙된 것을 보았기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기에, 저주 속에 헤매는 것을 보았기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우리 가정만, 우리 가문만 성공하고, 그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과 동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나도 꾸게 되죠. 요셉은 이런 기도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죄수 문제되지 않았죠. 총리됐다고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목표는 아니니까 다른 꿈을 꾸었죠. 그래서 세계복음학 가운데 쓰임받았던 요셉인 겁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꿈 속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분야, 현장에 영향이 갑니다.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가느냐, 그게 영향 끼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현실을 만나면 부딪히게 되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꿈만 꾼다고 됩니까? 요셉 당장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0수년을 요셉은 그 시간을 거쳤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또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둔해야 된다, 또 낮아야만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낮고 높음이 세상에 가진 것 있고 없고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현실에 쓰러지지 않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유 목사님도 얘기 많이 하시지만 서울 가보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몇몇 유명한 교회들 다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원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명동성당도 하셨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서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영도에 있으니까 끝났다, 이제 실패 확정됐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로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구나. 그래서 현실 있고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현실 분명히 있는 거지만 아무리 현실이
또 문제가 사건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니까요. 그죠? 오히려 이런 현실이니까 되는 거다. 우리는 그걸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합천에 있고 합천에 우리가 또 온다니까 나쁜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죠?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를 보면 더더욱 안 되죠. 더더욱 어렵죠.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것 가지고는 합천이 아니라 큰 대도시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합천이든 대도시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계복음화 속에 당연히 합천복음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그 세계 속에 합천이 안 들어갑니까? 그죠? 그러면 합천복음화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거기 있는가? 누가 거기서 무엇 하는가? 그게 다죠. 그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는 그 촛대를 잡은 겁니다. 그죠? 그 발판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신앙도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제대로 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면 이게 우리 한 명의 우리 개인의 생각 시선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한한 것을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예뻐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만 인간에게만 그걸 주셨다니까요. 그것 가진 우리입니다. 그것 받은 우리라니까요. 힘은 없어 보이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하늘 날지도 못하지만 그보다 또 소중한 거 가졌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그 축복까지도 주셨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무한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9월 21일 또 주일 설교 가운데 말씀 우리가 받을 때에 사실 그 얘기가 좀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구체적으로도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거 보면, 그거 들으면, 진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조금 에덴 동산 살기 좋았던 곳, 괜찮은 곳, 그 정도만 알았던 그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발판을 주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조금 주고 말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무한한, 영원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불신앙했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갑니다. 타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는 그 순간에도, 망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에게 잡힌 그 순간에도 바로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후로도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도 주셨죠.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다 이제 구약, 신약, 옛날 얘기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계시록을 그래서 한번 보면 계시록
2장 7교회가 나오죠. 2장 3장 통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사실 계시록은 미래의 것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것이잖아요. 뭐라고 계시록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7별 7금촛대 나옵니다. 그죠?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7별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7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목회자와 교회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이 장 8절 보면 스무나 교회에 편지하라 나오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신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요. 처음으로요 마지막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이 이르시되 말씀 주시고 인도하게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그리고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를 두고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또 계속해서 보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은 또 그 뒤에 보면 또 7별 그렇게 나오죠. 7영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7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더 뒤에 보면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시록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이 일 그때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이러한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기도와 치유잖아요. 야, 그거하고 서로의 지금 얘기한 거하고 또 치유하고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영적 사실을 알면 치유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모님 치유사역 하고 계시지만 5월 달에 또 이병문 목사님 오셔서 우리 기중한 30주년에 말씀 주셨죠. 그 말씀도 제가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세상에 의사 있습니다. 의사 필요하죠. 그죠? 많은 병 고친다니까요. 고쳐야 한다니까요.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사탄은 없습니까? 마귀는 없습니까? 귀신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기도와 치유 서론에 보면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고 병명을 밝히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 건강하게 살다가도 갑작스런 불치병과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육신의 병이 다인 것 같으면 의사만 필요하면 되는데 의사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병이 사실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병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병이 사실은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병입니다. 그죠? 우리 교재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 걸렸던 문제 있었던 또 그들을 고치셨던 주님에 대한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잘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둥병이고 소경이고 벙어리고 안전병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죠? 그건 아무리 명의라도 모른다니까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MRI 찍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치료, 그래서 필요하죠. 영적인 부분 먼저 손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육신적인 거지만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것은 육신적인 결과이지만 진짜 이 비밀을 안다 그러면 먼저 영적인 부분부터,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치료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메스를 갖다 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사 필요 없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그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얘기하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더 나아가서는 믿음 있는 그 사람, 그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얘기하기를 성정이 우리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믿음이 다릅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옛날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아이가 우산 갖고 오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우산 갖고 왔니? 날이 이리 맑은데 비도 안 오는데 우리 기도했으니까 비 올 거 아닙니까? 아이는 믿는다니까요. 그죠? 기도했지만 거기는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 한 분도 있지만 기도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죠?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죠? 아이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영적 치유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소경이었는데 그죠? 물론 주님께서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지만 그 바탕은 이 소경의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병자가 구원받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질문한다면 그렇게 묻는다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작은, 치유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오는 부분 또는 영적 문제, 많은 문제인 것 같지만 대체로 대부분 다른 문제 아닙니다.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그죠? 많은 이들을 보십시오. 방황하는 이들, 또 딴 길 가는 이들, 다른 것 찾는 이들, 틀린 것 속에 가는 이들 보면 뭐 생각이 삐뚤어지고 다른 동기 가졌고 맞지만 핵심적인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다니까요. 말은 하나님 하면서 말은
오직 복음하면서 그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주목을 믿고 법을 믿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부족한 게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0절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 가운데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 전하죠.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걸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그 성에 큰 기쁨이 큰 능력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죠?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니까 사마리아 성이든 또 마귀에게 잡혔던 모든 사람이든 다 벗어나는 거죠. 흑암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사실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변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무엇이 변합니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그 신분에서 요한 1서 3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의 신분이 바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그죠? 죄의 종이라니까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2절에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으로 복음의 진리 있으니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변하지 않을 그 진리 있으니 그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더 이상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던 그죠? 그 사탄 마귀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어지는 변화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삶까지도 생활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원죄 우상 숭배한 조상과 본인의 죄가 용서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 그 신분은 그렇다 치고 자범죄 우리가 짓는 부분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우리가 신분도 바뀌었지만 권세까지도 주어졌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영적인 존재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시공간 초월 우리는 못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하는데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권세까지도 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본인의 죄, 그게 묶이지 않습니다. 용서받는다니까요. 원죄, 우상 숭배한 모든 죄,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제대로 아는, 이렇게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그 영적 치유를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 정신적, 마음, 생각, 또한 육신적인 병까지도 영향받는 거죠. 그죠?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미혹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유 목사님 이걸 참 잘 표현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 생각 다릅니다. 그죠?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짓은 안 해야지. 생각이라니까요. 생각. 아이고 근데 저거 보니까 마음에서는 진짜 하고 싶고 왜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나. 그게 마음이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 마음, 정신 이 가운데서 가장 흑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은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많지만 감동도 받잖아요. 그죠? 좋은 것 보면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또 슬픔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혹의 영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누가 아합을 꾀겠느냐 한 영이 내가 꾀겠나이다. 미혹의 영이죠. 그죠? 제가 꼬셔보겠습니다. 꼬시는 영이 미혹의 영이라니까요. 사사기 9장 23절 보면 악한 신을 보낸다고 나옵니다. 그죠? 망해야 될 그 족속에게, 그 왕에게, 악한 왕에게 악한 신을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에스겔 14장 9절 보면 유혹의 영이 선지자에게 붙어. 그렇게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유혹의 영이 있다니까요. 그 미혹의 영의 특징은 뭡니까? 평생 따라다닙니다. 계속 그리고 증가한다니까요.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육체를 멸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미혹의 영이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더 나아가서 그 정신이 잡히면 육체까지도 영향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마 우리 사모님이 이 성경 구절 보면 저를 제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욱 많이 하거든요. 분기탱천하고 화도 많고 또 성격도 급하고. 저도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지만 찔리기도 하지만, 근데 유 목사님이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딨냐? 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이 얘기는 그렇게 화내지 말라 그 얘기 아니다. 그러면 안 그대로 들어갈 사람이 어딨냐? 다 해당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 내지 말라는 얘기는 정오, 미움, 지속적으로 또 잠깐 욱해서 한 그런 화 말고 원한을 품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다. 그건 당연히 틈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남에게 해끼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상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혹의 영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면 영혼을 건지시고 몸을 멸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영 안 된다 하면
몸은 할 수 없다. 내어주더라도 영혼을 건지자. 그죠?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기는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라고 말씀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도 하지 마라.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뭐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뼈만 상할 뿐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 주시죠. 그죠?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서 그죠? 영적 무장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좀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될 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얘기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건지시고 몸을 면하시는 그 얘기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신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더 공격합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믿으니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제일 사탄 마귀가 많다지 않습니까? 왜 많습니까? 교회인데 교회니까 많은 거라니까요. 그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우리 합천에 다락방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만 무너뜨리면 합천은 뭐 교회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진짜 복음 전할 교회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사탄이라도 제가 마귀라도 그 방법 쓰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거라니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우연히 봤는데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10월 말까지 사람들 뽑듯 모집하더라고요. 소송 걸 사람들. RUTC 헌금한 것들 다시 반환받을 소송. 유 목사님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 그거 소송할 사람들,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 이번 해 10월 말까지 모집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맞죠. 이제 시작입니다.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10월까지 모집해서 소송 걸 거 아닙니까? 그 소송 걸면 금방 해결됩니까? 또 뭐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시끄러울 수도 있죠. 그죠? 이리저리 영향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은데 잘못한 게 아닌데도 공격한다. 원래 사탄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세계복음만 못하도록 복음 못 전하도록 특히 지금 237, 5천 종족 향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치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죠? 치유 당연히 그 치유 가운데도 기도 속에서 영적 힘을 받고 영적인 회복, 살아남을 누리면서 치유되어야 하지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두고도 세계복음화를 두고도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것을 꺾어야 됩니다. 사탄의 그 견고한 진부터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전략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도 똑같이 그 전략이라니까요. 그죠?
누가 더 강하냐 싸움입니다. 누가 더 속지 않느냐 그 싸움이라니까요. 그죠? 야고보 4장 7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가 박살나긴 하지만 깨지긴 하지만 죽는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존재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하니까 이런 영적, 정신적 문제 겪고 있는 이들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라 하기도 하지만 떠나가봤자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와도 상관없을 만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그 힘을 누려야 합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당장의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병은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하지만 마음, 생각,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치유까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치유라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이것을 나눈 우리 그래서 무엇을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태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복음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자로 거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삶과 상관없습니까? 우리의 생활과 상관없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르는 이들은 잘 믿고 그래. 죽어서 천국 가라 얘기하지만 당연히 죽어서는 천국 가겠지만 죽고 나서의 그 세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또 더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손길을 내미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에 그래서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 속에 있도록 항상 감사를 누리도록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매일이 그렇다니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그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려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강력한 힘은 내 힘이 아닌 나를 통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가셨다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 성령이 오시면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그죠?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할 거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가르치실 거라고. 그죠? 그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성령이 있음을 그래서 놓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것 누리는 사람이 파수꾼인 겁니다. 그죠? 빛의 파수꾼.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좋은 거죠. 우리처럼 행복한 이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성경 속에 그 망대, 여정, 이정표의 비밀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물론 명옥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지만 제 혼자서 그걸 찾아라 했다면 어쩌면 평생을 가도 못 찾을 수 있는데 찾았다 하더라도 수십 년이 걸리고
많은 연구를 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사실 그거 연구한 적 없는데 고민한 적 없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쏟아부어 주신다니까요. 그죠?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니까 많은 이들이 가치를 모릅니다. 그죠? 오히려 왜 이래 단어가 많습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참된 치유를 누리는, 그래서 치유,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은 기도와 치유지만 치유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별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만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치유와 생명과 우리 삶과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 전파 모든 것에 관계된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 속에서 치유도 누리고 힘도 얻고 나도 살고 모든 현장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와 치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차고 넘칠 만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질 못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케 하소서. 참된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소서. 치유받은 자로 또한 치유하는 자로 치유의 시스템을 세우는 자로 이 땅 살리는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우리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루시겠다는,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신 가지고 믿음 속에서 나아가는,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